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견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저 아프리카 보스와나라고 하는 사실 이름도 좀 생소한 나라죠. 그 나라에 원시 부족이 있었는데 거기에 부시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콜라병을 들고 다니는 그런 영화입니다. 문명과 떨어져서 살던 이 부족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콜라병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콜라병이 오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을에는 뭐 누구 걸 뺏어가고 훔쳐가고 뭐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 콜라병을 누군가가 훔쳐가는 거예요. 그 콜라병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하고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 중에 한 명이 이 콜라병이 문제다. 이 콜라병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 콜라병을 들고 세상 밖으로 버리러 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콜라병이 없었을 땐 문제가 없었어요. 콜라병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콜라병을 버려야 평안이 찾아오고 안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오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코로나가 오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뭐 생각해 보면 불안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오니까 이것을 떨쳐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코로나를 던져버려야 돼요. 버려버려야 돼요. 세상 밖으로 이걸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평안이 찾아올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이걸 어떻게 버릴 수 있겠느냐? 우리 소망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 이거 이제 생각지도 않고 이게 생각조차 안 날 수 있도록 이런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동안 이적도 보여주시고 또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쭉 가르치시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 직전에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가셨다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그래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라고도 하는데요.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일종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이적과 기적들 또 치유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일종의 마지막 테스트와 같은 것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야, 이놈들 내가 참 잘 가르쳤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베드로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너는 베드로라. 이름이 이제 게바에서 베드로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이 원뜻 헬라어 뜻은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 위에 내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셔서 나를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시고 당신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마치 결혼을 앞둔 연인이 당신 나 사랑해?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그때의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그 질문과 같은 거죠. 당신 나 사랑해? 여보가 아니죠.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해. 얼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저 하늘의 별도 내가 따다 줄 거야 하는 그 어떤 그 내 모든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담아서 내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 내가 완전히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고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곳은 유대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 빌립 2세가 로마의 황제 데베로 가이사랴를 위해서 신전을 세워놓고 그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지은 곳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곳의 신전 앞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뒤에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신전을 바라보면서 로마의 황제가 신입니다. 그 당시 그 언어로 표현하면 큐리오스,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때에 로마의 이 황제를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는 그 뭐예요? 그 살벌한
그런 그 장소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들, 기적들, 아픈 자들,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고치시는 그 모든 것들을 3년 동안 보면서 베드로는 아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거를 고백하면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배워왔고 내가 경험해왔고 내가 들어왔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그 영향력 아래서 앞으로도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뜻으로 내가 그 영향력을 받으면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영향력에 내가 움직여지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TV 프로그램 중에 그 골목 식당이라고 하는 그 요리사 백종원 씨가 나와서 이렇게 죽어가는 상권의 상점들에게 가서 요리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어떤 것들을 컨설팅 해주는 그런 장사의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 이렇게 대단하구나. 방송에 한번 나오고 나면 손님이 없었던 그 상점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6개월 후에 1년 후에도 그 가게가 계속해서 잘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게는 잘 됩니다. 처음에 이 그 방송의 영향을 받고 이 백종원 씨의 어떤 컨설팅을 받아서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런데 어떤 가게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갈림길이 무엇일까? 그것은 백종원이라고 하는 그 요리사가 가르쳐 준 대로 그 영향력을 받고 그 영향력 아래 있느냐 없느냐인 겁니다. 레시피 또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점검해야 될 것, 정리해야 될 것, 일의 동선들, 식당을 운영하는 이런 철학들, 청소하는 상태들, 이런 것들을 백종원 씨가 가르쳐 준 대로 그 영향력을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게 되면, 그렇게 잘 지켜나가면 그 가게들은 계속 성장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을 벗어나서 자신이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람이 습관이 참 무서운 게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아유, 이러면 어때? 청소도 아유 그냥 조금 더 이거 저 다음에 하지 뭐. 요리 쓰는 재료를 쓰는 것도 신선하고 좋은 걸 써야 되는데 에휴 오늘은 없다네 하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 원래 제자대로 그 영향력을 벗어나서 자신이 원래 했던 그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 자리로, 제 자리로 돌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고백하고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내가 고백을 했지만 그 영향력을 벗어나 버리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뜻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 예수님이 약속하신 능력들을 가지고 계속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영향력을 벗어났을 땐 우리는 다시 실패한 인생, 아니 어찌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온전히 그 영향력 아래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은 참 단순합니다.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이거 금방 잊어버립니다. 아마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만약에 뭐 매일매일 먹지 않는다면 우리의 힘의 영양분들이 바로바로 영양분들을 공급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도 매일매일 운동을 함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건강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아픈 사람들이 한 번 약을 먹어가지고 그냥 다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약을 먹음을 통해서 그 약으로 그 영양분을, 그 약의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매일매일 내가 반복하면서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아야, 그래야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들 보세요. 부부의 얼굴이 점점 살면 살수록 말투도 비슷해지고 하는 행동도 비슷해지고 심지어 얼굴마저도 그 생판 다른 얼굴이 비슷해지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뭘 하고 있어요? 서로 영향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 것도 매일매일 부모를 보면서 그의 말투, 그의 습관, 그의 생각, 그 모든 것들에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향력을 내가 받고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영향력 안에 살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를 내가 고백하면서 영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영향력 아래 내가 어떻게 있을까? 어떻게 있는 것이 예수님 영향력 아래 있을까? 물론 내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하지만 내가 순간순간 저는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저는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요, 잠깐 시간이 남으면 예수님은 내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내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내 구주입니다. 뭔가를 잠깐 시간이 있을 때 내가 내 스스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이게요 단순한 것 같은데요, 참 놀라운 게요, 순간순간 예수님이 나에게 영향력을 주셔요. 어떨 땐 내가 화가 나기도 하고요. 어떤 때 내가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이게 잘 안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 것들을 내가 경험을 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요? 지금도 내가 고백할 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영향력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저는 내가 이걸 잊어버리면 내 숨이 다 끝날 거야, 아마 내가 사는 의미가 끝날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내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내 구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서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이고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무기가 있다고 한다면, 가장 큰 핵심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큰 키가 있다고 한다면 열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 그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믿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2절 23절 24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까지는 내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말과 행동이 변하기 시작하면 습관이 바뀌어요. 행동이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습관이 변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내가 주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내가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믿기 시작하면 내 말에서 습관처럼 예수님은 내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내 구주입니다, 이 고백하게 되어지고, 이 고백이 내 행동들을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는 생각을 하다가도,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해도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도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이 습관이 되어졌을 때 그 습관이 변하여져서 내 운명이 변해진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약속, 그 운명은 뭐예요? 그 약속,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이제 우리 생각에 있고 우리의 삶에 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 무서운 코로나라고 하는 거, 부시맨이 콜라병 던져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를 던져버려서, 잊어버려서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를 그 안에 채워 넣어서 내가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을 풍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머물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어떤 시련들 앞에서, 어떤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을 통하여서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반드시 주를 예수로 시인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이겨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반드시 이 어려운 시기가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열쇠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